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4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4페이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거기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화하만 목사님 나오셔서 우상 숭배가 창궐하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삼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나누고 상고하는 것 가운데 밝히 저희들이 삶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얘기가 좀 내용이 좀 무거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십계명에 보면 그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위로 하늘에나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것에 어떤 그 형상인들이 만들지 말라 이렇게 그 제2계명이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내용을 보면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셔서 그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음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는 온갖 우상 이걸 다 몰아내기 위해서 거기에 거래했던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완벽하게 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그랬는데 이게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읽은 대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오늘 보면은 그 31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이게 왕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바알의 제사장도로 타고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왕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게 누구냐면 그 아합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삼고서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신당, 산당 이렇게 나옵니다. 당이라는 건 집당자예요. 전 그러면 그 규모가 다릅니다. 성전 짓듯이 그렇게 신전을 지었다 그 얘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땅에 그랬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아세라상을 세웠다. 이제
이제 그러는데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은 그 구약의 그 가나안 지방을 비롯해서 그 바빌론 쪽에까지 그 전역이 여러 신들이 많습니다. 이름이. 이걸 딱 압축하면 그 둘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그 얘기거든요. 이름들이 다르고 좀 바뀌고 그랬지만. 그래서 그런 남녀 부부라는 것, 또 그 밑에 또 자식을 낳아서 그런 가족을 이룬 신의 형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 좀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를 이렇게 읽기 시작해서 쭉 가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솔로몬에 관한 얘기가 양이 깁니다. 이렇게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짤막짤막하게 이제 왕들이 한 10명, 11명 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서 등장하는 것이 아합왕이죠. 아합왕에 관해서는 얘기가 또 길어요. 그러니까 그 열왕기 상을 읽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진 것이죠. 솔로몬,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지나갔던 왕들, 그리고 이제 여기 아합왕이란 이렇게 해서 세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합왕에 와서는 그 이스라엘의 타락상, 그 왕들의 그 죄악상이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고, 그리고 어떤 극한점에 들어간 것이 그 아합 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좀 들여다보니까 그 솔로몬에 관한 얘기가 우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반부를, 그러니까 솔로몬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합 얘기까지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그림을 띄워서 이제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보고 형상을 봐야 그렇게 의지하고 싶고 그런 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인데, 이들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저버렸는지, 그리고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저버려서 만드는 것이 이들이 형상을 만들었거든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각, 또 회화라고 하는 그림,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걸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인류가 시작되면서 일어난 것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그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여기 좀 중심은 그런 형상을 만들고 그런 미술품을 만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예술이라는 것, 또 예술 행위란 것, 그 다음에 그 제사라는 형식, 이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이제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좀 이제 우선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다스리고 조공을 받고 그렇게 했던 그 지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유프라데 강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그 다음에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하루에 그 식사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이 그 하루치입니다. 90고루, 밀가루가 90고루, 이게 계산하면 또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죠. 소 30마리,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30마리, 꽤 많겠다, 하루 식사가. 그리고 양 100마리. 그리고 그 밖에 노루와 사슴, 새들이 하루에 수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소유한 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병거. 말 타고 이제 달리면서 이렇게 바퀴 달린 그 병차 그 있죠. 그러고서 그런 병거가, 그 병거의 그 병거를 끄는 그 말만이
그 말의 그 외양간만도 4만 개가 있었고 마병이 12,000명이 되었대요. 요게 이제 우리 좀 열왕기상에 이렇게 나온 얘기를 제가 뽑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보니까 세금이 660달란트. 이거 우리 감이 안 오죠. 그리고 그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물을 두드려서 만들고 느리고 해서 만든 순금 방패가 그 500개나 이제 궁궐 창고에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660달란트 그러면 많겠다. 근데 이제 그 계산하기가 1달란트가 3.4kg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산하면 2톤이 넘어요. 그거는 저 얼마 전에 그 금값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해서 적었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 비싼 줄을.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뭐 수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러한 것이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그 지혜가 이제 만방에 다 알려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실바 여왕이 찾아왔죠. 그가 금을 120달란트를 가졌어요. 어마어마한 걸 가져온 거죠. 그리고 향품과 이제 보석을 그에게 선물을 받았던 것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전에서 먹는 그릇들은 다 황금 그릇에 모두 금 아니면 상대를 안 해요. 그냥 뭘 먹더라도 물을 마셔도 황금이고 그렇게 황금으로 그냥 이제 되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큼 또 사치스러웠냐면 다시스로 이제 그 배를 다시스로 하는 그 배들을 통해서 3년에 한 번씩 이제 가져온 게 있어. 그것이 금, 은, 상아, 원숭이, 곤작새. 이것도 물론 열왕기상 그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셨죠. 그래서 그 이름이 사방 온 나라에 전해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부와 명예와 영광은 마냥 누리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가 또 얼마큼 지혜로웠냐면 그의 잠언이 3,000가지나 되고 그의 노래가 1,005편. 그다음에 이 초목 있지 않습니까? 나무, 풀 이름 이런 거. 그거에 관해서는 그 레바논의 백항목을 비롯해서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식물이 없고 그 식물의 생태를 자기가 잘 이제 관찰하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새와 모든 짐승, 물고기까지도 알지 못하는 게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부와 이 명예를 가졌죠. 그러면 인류 역사상 이만큼 솔로몬 왕만큼 이렇게 정말 폼나게 살아본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그래도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칠 생각으로 온 여기다 정성을 쏟습니다. 그 돈 많잖아요. 황금이고 뭐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 성전 궁전 건축자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실어 오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진급만이 1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또 관리하고 이렇게 뭐 지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감독자. 그 감독자만 3,300명이랬답니다. 그렇게 해서 뭘 했냐면 레바논의 그 아름다운 장대하고 아름다운 그 나무를 베어오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곳에 채석을 하느라고 아름다운 돌을 캐서 떼어오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동원했던 것이죠. 그러니 뭐 짐꾼 10만 명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제가 사는 그 양평은 인구가 15만 명인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30만 명 돼야 뭐 시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시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것도 양평 인구 15만 명이 적은 건 아닌데 10만 명을 그렇게 짐꾼으로 부렸다면은 참 대단하죠. 성전 짓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 궁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자면
인력을 쏟아붓고 그 많은 그 재물을 거기다 이제 쏟아부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바논에서 그 배운 나무들은 그걸 다 뗏목으로 엮어서 바닥을 위해서 이제 온 다음에 다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운반을 해서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과 잣나무로 이제 성전을 짓고 그랬죠. 그래서 내벽 그리고 외벽은 그러니까 그 잣나무하고 이제 백향목으로 이제 짓잖아요. 그 귀한 걸로다가 그렇게 해서 깎고 다듬고서 짓고선 그 벽 내부 외부는 몽땅 또 금으로 싸바른 거예요. 금으로. 그래서 금을 입혀서 그렇게 하는데 7년이 걸렸지요. 그래서 그 높이가 이제 얼마냐면 40규빗. 우리 지금 메트로 계산하면 27m, 폭의 높이가 9m다라는 이제 그 성전을 이제 아름답게 이제 건축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궁전은 13년이 걸쳐서 넓이가 54m, 높이가 16m 이르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짓고서 거기에는 그 계단에 오르는, 그러니까 왕이 앉는 그 자리에 오르는 그 계단의 양쪽에 사자상을 뭐 이제 잔뜩 그렇게 조각해서 세워놓고, 그리고 그런 그 기둥과 뭐 이런 데마다 다 이제 조각을 해서 아름다운 그런 이제 식물들을 거기다가 이제 조각하고 백합을 조각해서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유명하니까, 그리고 지혜롭다고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그 이제 이국의 먼 나라 아랍의 쪽에 그 여왕이 그 재물을 들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선물도 들고 자기도 뭐좀 배우고 싶어서. 그럴 정도니까는 말도 못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을 지을 적에는 기둥을 노수로 이제 만들어서 지었습니다. 성전은. 그래서 노기둥. 노기둥이 이제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아이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특이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이거를 그러면 이 건축을 하고 뭐 설립하고 뭐 이렇게 감독하고 목수 같은 사람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체를 뭘 하고, 예? 돌도 조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감독해야 되고 뭐 하고 하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요. 그게 두로왕의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 히람이라는 왕이에요. 왕을 데려다가 그걸 시킨 거예요. 그러니 그 솔로몬이 뭐 참 대단하죠. 이거 뭐 당신 좀 와봐. 이거 좀 줘. 그래서 가 불려와서 그냥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걸 줬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 건축에 아주 탕상당한 기술이 있고 뭐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불러다가 이제 이걸 시켜서, 그리고 그 모든 작업 과정을 다 해서 이걸 이제 이뤘죠. 나중엔 물론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땅을 줬거든요. 거기 상업들하고. 그때 이제 불평하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고 그랬는데 그냥 이거 쓸데없는 땅 이거나 주나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 후로도 관계가 좋게 일단 그 솔로몬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솔로몬 성전 한번 구경하고 갈까요? 요거 좀 끄면은 잘 보일 텐데. 예. 네. 뭐 이제 이게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죠. 그러니까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곳. 그곳은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그 안에 알-아크 사원이 이제 들어섰죠. 그 이슬람에 이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전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여기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저기 왼쪽에 보면 바로 왕의 딸을 위한 집이라고 하나 있죠. 네, 이제 이것까지 이제 거기 지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그 건축 양식하고 똑같이 그런 이제 재료로 지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준공한 솔로몬은 제단 앞에 온 회중과 마주쳐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8장 23절에 있습니다. 8장 23절에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동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니까 자기가 그렇게 큰 돌 들이고 그렇게 애를 써서 그 7년에 걸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상의 아주 최상의 건축 재료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걸 지어놓고서도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민망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땅에나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건축물이겠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신앙입니다. 그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소부자심을 고백하고 또 그러므로 인간 손에 의해 지어진 하찮은 집을 성전 삼아서 그곳에 좌정하시고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에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 것이죠. 41절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또 주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에는 주는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임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이 대로 이 땅 이루사 땅에 만민의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 만민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이 성전을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속에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기뻐하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그것인데 그리고서는 회중을 향해서 외칩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펴서 또 벌려서 간구하더니 이스라엘로 돌아서서는 이제 축복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것이 54절에 있지요. 찬송하리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55절에 우리의 말씀을 주께로 행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죠?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같이 그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과 이 위대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장면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렸는데 그림 걸 보니까 무슨 이렇게 실력 있는 화가 같지는 않고 그냥 그림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적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미술 작품이다 이렇게까지는 보지 마시고 설명하다, 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들의 목을 따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는 장면이죠.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22,000마리 소, 20만 마리의 양, 20만 마리 양이면 어마어마하죠. 물론 소도 22,000마리면 어마어마하고요. 이게 좀 상상이 안 갑니다. 이제 그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화목제의 희생물로 드리면서 봉헌식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64절이죠. 그리고 번제물, 소물, 화목제의 기름을 놋제단에 다 부을 수가 없대요. 그 거대한 제단인데도 이게 원체가 많으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리며 이때 이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그 격한 감정이 어땠을까요?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에 동참했던 12지파와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뜨겁고 기뻤을까요? 이것을 바라보던 백성들은 얼마나 기쁘고 그랬을까요? 이처럼 기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데 아낌없이 자기 것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이 이상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8장에 보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하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레위 사람들이 메고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제 8장 10절에서 보면은 그랬더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회중들이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구름이 그냥 아주 가득 그렇게 덮은 거예요. 아주 뒤덮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도 이제 읽으면서 막 벅차는 거야.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삶을 이런 예배자로서 우리 삶을 바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나는 그전에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자기를 다 주셨잖아요. 남김없이 주셨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백이 자기가 그렇게 지어놓고도 민망해서 하나님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그렇게 청색에 지어놓고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자기의 임자는 성전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러니 그 감사야 말도 못하겠지요. 솔로몬은 말하기를 그가 말씀한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고 고백했고 회중을 향해서는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같이 그의 법들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이렇게 외친 것을 아까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정말 아주 거국적으로 온갖 정성을 다한 하나님께 예배한 나라가 어디 있었고, 이처럼 백성들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위대한 설교를 했던 사람이 역사상 누가 있었겠냐는 얘기죠.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9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강구하였은즉 나는 네가 성전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제 아버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경고케 하겠으나 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를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을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에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전을 짓고 그리고 많은 복을 받은 것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넓은 지경 이방 지역까지 하나님만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이 주목하기를,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소원했던 그였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정말. 이 참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무슨 나온 얘기는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7장 8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궁 호화스러운 백향목 주랑 뒤에 그와 똑같은 양식으로 지은 집이 있었는데, 우리 아까 그거 봤죠? 네. 그게 누구 집이냐면 바로의 딸의 집이에요. 그걸 지어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런데 한 구석에 뭔가 사심이 들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과 그렇게 감사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그의 마음 한 구석에 뭔가 숨어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누구냐면 바로의 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그의 버금가는 큰 집을 지어뒀다는 것이죠. 그게 자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백향목과 그런 황금과 그런 것들. 그 여인도 근대적으로 물 마시고 다 그럴 텐데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거 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니까요, 그 솔로몬 왕은 여호와를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그죠? 이제 아스다롯, 시돈이라면 거기 이제 두로 시돈 다 바로 그 근처죠.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이거든요. 그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그 다음에 암몬에 가정한 밀곰,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암몬의 몰록. 이제 이거 보면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제 그 요단강 그 우편에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모압 땅, 암몬 땅. 그게 이제 그 롯이 어떻게 뭐 자식인지 아무튼 저 손자인지 아무튼 난 그 두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웠던 것이 모압, 암몬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섬겼던 것이 여기 뭐 이제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그리지만은 이 아스다롯은 얘기하자면 사랑의 여신이 무슨 뭐 그런 게 성적인 그런 신이에요. 이것이 나중에는 그 이제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 그리고 로마에 와서 비너스로 이름이 바뀌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적인 그것을 나중에 그 이제 그 상을 통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이제 변해가지고 예술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자면 종교색에서 벗어나서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주 절대미를 이제 추구했던, 그래서 비너스 상 같은 거라든가 이제 휘랍의 그 조각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게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가증하다 했던 것이 밀곰, 금오스, 몰록, 이것은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지역마다 이게 달라서 그렇지, 이게 뭐냐면 가증하다는 건 뭐냐, 어떻게 가증했냐면 사람을 태워서 제사 드리는 것, 생사람을, 생아이를, 어린아이를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거. 이 누가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산이 어디입니까? 그 감람산 아니에요,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감람산이거든요. 거기다 이걸 줘줬다는 거예요. 아사, 그다음에 저 밀곰, 금오스 뭐 이런 이 잡다한 것이 그걸 해놓고, 그럼 그거만 있나? 그런 신전만 있나? 이거 제사를 지낼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어디서 와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자기들이 그 여인들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렇게 그 부를 가지고 잘못한 게 뭐냐면, 이제 물론 자기들은 자기 명분을 얘기하겠죠. 저 지역하고 어떻게 잘 관계 맺고 이게 좀 잘 다스려야 되고 전쟁도 하지 않아야 되고 하려니까 거기하고 이렇게 해서 정략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설명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솔로몬이 함께 되고 있던 후궁과 첩이, 후궁이 700에다가 첩이 300명 맞나?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렇게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 본국에서 섬기던 그 사람들은 삶이라는 게 옛날에 다 종교니까요. 뭔가 숭배해야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외에 모든 그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어느 때냐면 솔로몬 왕 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왕 때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고서는 이게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아주 그냥 그거 우상 백화점처럼 아주 그냥 그렇게 우상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꼴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로하셔서, 그래서 나라가 두 쪽에 납니다. 하나님께서 네 땅을 뺏겠다. 그러나 너 살아있을 때까지는 안 하지만 뺏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란을 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가 이제 세워지면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르보보암, 그 여로보암, 이 두 쪽으로 갈라진 유대와 이스라엘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 아주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열람의 왕이 이렇게 남북으로 그런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 중에 뭐 아사라든가 아무튼 한 두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좀 개혁을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건 그때뿐이에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질서였냐면, 자 여기 한번 저기 그 그림 하나 봅시다. 그 송아지가 나오는데, 그 여로보암이 그 송아지를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을 하고 단에다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 가서 경배하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을 갈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거기하고는 이제 나라가 쪼개놨으니까 그럼 우리도 뭔가 섬겨야 되지 않냐. 이 그림은 그 이제 이때 상황을 가지고 그린 건 아니에요, 물론. 저거는 그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에 그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이제 안 내려오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우리는 버리고 왔다. 우리가 뭔가 섬겨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만들도록 해놓고 그걸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똑같은 것이 어떻게 반복이 될 수가 있냐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거든. 그랬음에도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합 이제 얘기하자면 그 이사벨을 이제 아내로 삼고 그다음에 바알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그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아세라 상도 그렇게 세우고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합이요? 아니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백성이 아니라 왕이 자진해서 그러고서 그곳에서 가서 예배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배도하라고 민족적으로 아주 거국적으로 배교 운동이 그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 아합 시대에 와서는 아주 절정에 달았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 그 이사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죄 죽이고 물론 이제 100명 빼돌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죄 죽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이 참담함을 보고서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제 대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불러들이죠. 그것이 이제 18장 이제 그 무렵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참담한 것을 겪었냐면은 백성들은 물론 무지해서 그렇죠. 그렇더라도 어떻게 이 대결장에 와서 자기는 이제 혼자의 혈연 단신 그 민족 가운데 오직 혼자 나서서 이제 850명과 이제 대결을 하는 이제 이 자리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외칩니다.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바알을 섬겨야 할지 뭐 이게 어정어정한 거예요. 듣고 그리고 조상을 섬겼던 걸 보면 맞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데 이 땅도 우리 조상이 노예 생활했을 적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그 홍해를 마치 독수리 날개 업어서 날르듯이 그렇게 해서 여기를 주셨는데 이제 그런데도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왕이 있는데 거기다 아주 악랄한 왕, 거기에 아주 악랄한 이세벨 그 왕비가 있는데 그 현실과 그 속에 남아있는 양심과의 이런 갈등가 가지고 이제 대답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뭘 할 거냐.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입도 뻥끗 안 했대. 누가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침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그들 조상이 가나안 땅에서 그 진멸하고자 했던 가나안 우상이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을 그냥 삼키고 그 백성마저 삼킨 꼴이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은요 다 그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삽니다. 사사기 때처럼 그들에게 사사기 때는 물론 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왕을 바라고 그들이 자기 속인대로 이제 자기 속인대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도 왕과 함께 이렇게 나라가 아주 전부 그냥 이렇게 아주 통째로 이렇게 우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상상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솔로몬도 그거를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하니까 그렇게 고백했죠.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왔어요. 언약궤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신다고요. 말씀으로 계시고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말씀을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상숭배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명령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물론 이제 꼬임에는 넘어갔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서 선악을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악을 보면 저거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지. 그 말씀 있지. 그런데 뭐랄까 내 생각에는 인간의 그런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법계 거기는 참 별거 없는 것이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담겨 있고 그러나 이걸 떠나면 모든 사람들은 보는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종교라는 것도 보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도요. 뭐 이렇게 뭐가 잡혀져야지. 예수 믿으면 뭐 좀 잘 산다든가 뭐 잘 풀리든가 뭐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하고 헌금도 얼마큼 하고 저쩌고 했더니 저렇게 복을 받아 참 그렇더라. 보니까 실제로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어두워지면요 그렇게 시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여기 우리 그동안 그 열왕기상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이쯤에서 그 가방에서 안 가지고 올라왔지만 그냥 합시다.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림은 못 그리지만 좀 그려가면서 좀 설명하도록 하시죠. 이게 이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우상이란 거는 딱 잡아보면은 그거예요. 여기 좀 현실에 복을 주는 것, 번영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육신적인 쾌락,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눈이 있으니까 세상밖에 보이질 않잖아. 보이는 건 번영 아닙니까? 뭐가 잘 되고 풍요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는 신으로 이제 압축되죠. 많은 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그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렇잖아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타락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이제 회심의 시대가 돼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어느 때냐 하면 초대교회 때 그렇죠? 그때 그 복음이 실제로 이방에 전파되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사도들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종들이 그들이 로마를 복음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시기가 지나죠. 이 시기가 초대교회 시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전면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좀 다른 색으로 표시하자면 이제 이 시대가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그런 시기죠.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여기 자면 기독교의 어떤 발흥인 동시에 이제 박해기를 받습니다. 이걸 과정을 거치고서 이제 공인이 되고 그다음에 언제죠? 348년인가? 이때 그 국교로 이제 선포가 됩니다. 국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올림픽이라든가 그 당시 그런 그 경기 같은 그러니까 다 중단이 되고 신전과 그다음에 그 신상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신상이 다 제거됐으니까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기독교 안에 이제 미술이 그런 우상을 섬겼던 그런 조형물들이 이제 이게 들어옵니다. 뭘로 들어오냐면 그 기독교를 이제 이렇게 알리는 교부제용으로 쓰기 시작해. 그래서 조각을 만들고 형상을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얘기하기 위한 한의 가르침이니까 성경이 없던 시대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 그 종사하던 재주 있는 사람들, 그 예수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쪽에 와서 그걸 종사를 해요. 그리고선 한 시대가 이제 흐르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에드펀테스 그러죠? 근본으로 돌아가자 또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재생, 부활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이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제 때에 오냐면 1400년대에 이게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세기는 그 이제 왜곡된 기독교로 인해서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기독교를 시작해서 세웠던 그 제국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에서 봤듯이 그렇게 이제 이방 종교가 들어서 부풀려져 가지고 이게 이방 종교라는 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누룩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변질돼 버려. 금방 부풀러지면 원래 돌아오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암흑기를 보낸 것이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마치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가인 것 같은데 다시 알고 봤더니 맨 바알상과 아세라상과 무슨 금오스니 무슨 밀고민이 이런 걸로 채워졌던 거와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된 거예요. 예, 이것이 반복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봤듯이 이렇게 한 그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아주 거덜난 상황이 이 중세에 와서 반복되는데 이것이 1000년간이라는 그 긴 기간을 거쳐서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거기에 스며들어온 것이 스며들었다기보다는 그것에 시인의 노릇을 했던 것이 여기에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했던 형상을 만드는 이런 모든 것이 여기 와서 그 시인의 노릇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000년이 지난 후에 1400년도 무렵쯤 그 무렵에 여기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아니다. 우리 과거는 이성을 잃은 시대다. 이성을 도난당한 시대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눈을 뜨자. 우린 뭐냐? 우린 뭐냐 과연? 하나님 앞에 그냥 어두워진 그 속에 그런 암담한 존재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 인간에 대한 그 새로운 발견, 인간성의 회복, 이것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돌아가자. 어디로? 원점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시발점이 거기에요. 근데 돌아가려는데 여길 떠나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돌아가는 거 외에는. 그동안 학문이나 모든 예술이나 이것을 뭐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종교에 다 이속되는 것뿐이지 그 외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인간의 시각에 의해서 인간의 주관에서 되어진 것은 없거든요. 그렇게 쌓아놓은 업적이. 그러니 갈 데도 없으니까 천상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그 르네상스이고 르네상스 정신입니다. 인간을 찾자. 그동안 소문과 그랬거든. 1000년 동안. 그래서 그걸 야만의 시대라고 아주 그냥 아주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1000년간을. 그림을 좀 볼까요? 이거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 베드로 성당의 규모가 말도 못하게 크죠. 이거 전에 한번 화면에서 좀 봤을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걸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베드로 성당을 이걸 짓는 데는 이게 물론
그 349년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 베드로 그 무덤 위에 졌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렇게 묻혔는지 거기서 죽었는지 이거는 사실 불확실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걸 지은 것이죠. 지었는데 이 규모가 대단합니다. 이것을 이제 실베스트라는 그 교황이 396년에 이제 이제 대성전으로 이렇게 아주 규모를 커서 이제 지었는데 그 후에 이제 이게 자꾸 약탈이 있고 그 야만족들이 이제 이렇게 습격해 가서 막 자꾸 하니까 피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보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대기가 되니까 아 이럴 게 아니라 이거를 싹 새로 개축하자. 아주 폼나게 좀 만들자.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황 율리우스 2세입니다. 율리우스 1세는 그 아리우스 아타나우스의 어떤 이제 그 삼위체론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막 갈등이 생길 적에 그 이제 회의를 주재했던 사람이 이제 그 한 사람이 여기자면 이 이름을 갖고 있고요. 또 이 사람도 이 이름을 이제 갖게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율리우스 이 사람이 브라만테라는 그 건축가한테 의뢰를 해요. 이 당시는 뭐 건축가다 해서 건축만 하는 게 아니라 조각이고 그림이고 뭐 다 해요. 건축이고. 이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다 되게 천재들이야 아무튼. 과학적이고 뭐 다 그래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그러면 우리가 화가로도 알고 있고 왜냐면 천장벽화를 다 그 사람이 그리다시피 했으니까. 그런가 하면 그 도움 저 위에 그 도움은 그 누가 했냐면 미켈란젤로가 그걸 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건축물을 완성하는데 이 사람이 또 감독했고, 그러니까 감독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브라만테가 이제 그걸 시작했는데 브라만테 원래 이제 판테온, 그러니까 만신전, 그 잡신들에게 이렇게 모셔놨던 그 신전 형태를 이것을 이제 변형시켜서 아주 화려하게 이제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도중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걸 다시 맡았죠. 그리고 이제 미켈란젤로가 죽으니까 마테르노라는 사람이 이걸 또 맡아서 하고 그러다가 이게 또 이제 죽으니까 베르니라는 사람, 베르니라는 사람은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조각가고 대단한 예술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예술가들, 이 천재들이 다 동원이 됐는데 이 천재들이 그 누구냐? 이 사람들이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고 지식적으로나 예술이나 각종 방면에 이렇게 꿰뚫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중세기 기독교가 이거 허군 것을 안 사람들이에요. 갈 곳이 없이 막힌 곳이다 안 사람들이에요. 또 누가 이걸 알고 있었냐면요. 율리우스 이 사람이 황제가 그러니까 지금 저 교황이 자기가 교황인데도 이름을 하필 율리우스입니까? 무슨 뭐 바오로라든가 뭐 스테파노라든가 뭐 이렇게 그 이제 그 사람들 얘기하는 성인들 또는 사도들 이름을 따서 이렇게들 짓는 것이 전통인데 율리우스 누군지 아시죠? 율리우스를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율리우스 이름을 얘기하자면 좀 길긴 하지만 옥타비아누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이름이 길죠. 이 사람은 그 로마의 초대 교황으로 이제 나섰던 사람이거든요. 교황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이 사람에게 붙어진 것이 아우구스투스 뭐 이런 거 초대 교황으로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그런 이제 최고의 존엄자라는 것이죠. 북한의 안무개처럼 최고의 존엄자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국가 종교의 그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제 이런 존칭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신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로서 그 이름이 율리우스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하고도 관계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핵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야 교황이.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 뭐가 보여? 저걸 지어야 되는데 이걸 지을 만한 사람들이 천대들은 다 보니까 이 머리가 깨인 사람들이거든. 다시 말해서 그 르네상스 그 정신이 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 사람들의 작업에서 드러났어요.
피렌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산마르코 성당이라든가 거기 어디냐면 베네치아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작품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들 작품 보니까는 성경이고 뭐 다 걷어내고 그냥 그래서 신화를 와서 그리고 앉아 있는 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전에 한번 봤죠. 그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한 장 본 적 있을 겁니다. 우선 이거 좀 다음 장면을 볼까요? 이게 그 이제 저기가 좌대가 있고 제단이죠. 제단이 있고 이 밑에가 좀 지하인데 여기가 베드로가 시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골일. 예, 그리고 거기다 친 거거든요. 그 다음 장면을 보죠. 저기가 이게 참 제대 뒷면에 있는 창문. 저것도 한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저게 이렇게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태양신을 숨겼던 그 태양이에요. 그 태양빛이 그 좌대에서 바로 나오도록 그리고 더 좀 다이나믹하게 나오도록 거기에 이런 선을 만들어서 저기 한 그 작가가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베르니입니다. 베르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베드로 성당을 완성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작품이에요. 저 사람 작품 이 안에 또 곳곳에 사실이 있는데 저게 대표적이어서 일단 이제 저걸 보인 겁니다. 그리고 저 밑에가 아까 얘기했던 그 지하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시신이 있다 이제 그 얘기죠. 자 다음 걸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건 좀 원경에서 본 겁니다. 저 앞에 그 태양이 들어온 빛이 있죠. 그다음에 이 앞에 뭐가 하나 이렇게 기둥이 있고 뭐 있어요. 이것은 노수로 만든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그림을 봐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지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 저것을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 노수를 끌어다 뭐다 못해서 그냥 판테온에 신전에 있던 거 거기 이제 노까지 걷어다가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럽에 아주 그 노선 죄 그냥 끌어모아서 했던 것이죠. 왜 저렇게 했을까? 저게 무엇일까? 이걸 천계라고 합니다. 천계. 이건 천계는 요즘 쓰이는 말도 아니고 쓸 일도 없고 뭐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데 아무 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뭐냐면 어떤 집 안에 또 지붕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궁 같은 데 가면 그 왕이 앉았던 저 이렇게 자리 있으니까 이거 계단 있고 앉아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지붕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이걸 천계라고 그래요. 또 이제 저 어디 절간에 가면 거기 불상도 앉혀놓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있다고. 그게 천계예요. 또 하나의 그 지붕. 저거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노수를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저것도 이제 베르니 작품이고. 그러면 여기가 뭐길래 그러냐? 여기에 베드로가 앉았던 베드로 초대 교황 그들이 얘기하는 초대 교황 베드로가 앉았던 의자를 거기다 이제 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썩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언제 한번 그렇게 폼나는 의자에 앉아서 교황들을 했다는 그 기록도 없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없고 이게 없어요. 사도행전 읽다 보면 베드로 얘기 나오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바울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저기에 태양이 있고 그러니까 태양신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다음에 여기에 중심에 이제 이게 있고 천계가 그다음 걸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그 바깥에 가운데에 뭡니까? 오벨리스크. 이것은 전에 설명을 이제 드렸겠지만 이것은 남거를 상징하고 정복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있던 거냐면 이집트에 있던 걸 이걸 떼왔어요. 여기서 떼온 건 아니고 이제 그 누구죠? 어떤 왕인가? 어떤 황제가 이제 떼어온 거를 이리로 옮겼죠. 이거 옮기는데 대단한 공사를 해서 이걸 갖다 세워 나왔는데 여기가 밑에 보면은 마차 바퀴로 돼 있잖아요. 수레바퀴처럼. 이게 태양신입니다. 상징적인 것. 그래서 태양은 하늘을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신이 그 태양을 이끌고 이렇게 돈다는 것이 그게 특히 그 이집트에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그 쇠덩굴이 이런 장식이 많습니다. 보석도 많고 목걸이에 그 왕들 무슨 바로들의 왕의 뭐 목걸이 같은 거 이런 데 많이 나오고 반지에도 나오고 또 반지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반지 뚜껑 딱 제껴가지고 이렇게 도장으로 찍기도 하고
소똥구리가 이렇게 뒤로 해서 뒷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걸 불리잖아요. 소똥을. 예, 그걸 보고 저건 신의 화신이다. 태양을 그렇게 굴리는 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그 오벨리스크 꼭대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피라미드 형태.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피라미드라는 것 자체가 그 위에가요. 그게 까만 돌로 이렇게 원래 지어진 건데 그 까만 그 오석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그 거기에는 바로가 어떻게 승천했다, 어떻게 신이 됐다는 것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해서.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 그 반사돼서 그 빛 앞에 참 사람들이 경외심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오벨리스크는 그 신전이나 또는 그런 왕궁이나 그런 데 이제 이렇게 세워 있죠. 주로 신전 앞에 세워 있는데 거기에 꼭대기를 뭘 넣냐면 금박을 거긴 또 이렇게 금박을 입힙니다. 그래서 해가 지나가다 저녁 때쯤에 그걸 반사하면 그 찬란한 빛 앞에 아주 경외심을 느끼고 그렇게 태양신을 숭배하도록 제작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걸 넣은 것이죠. 그 태양술의 가운데 이게 상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했겠어요? 이 교황이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거 이렇게 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예술가 작품이에요. 예술가 작품. 그 르네상스 대천재들의 작품이에요. 그들이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교황은 그냥 후원해주고 돈 걷어다가 면제부도 팔고 뭐 해서 걷어다가 막대한 걸 걷다 이제 쏟아부은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어디 갈 데가.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가면은 거기에 헬레니즘이 있잖아. 헬라, 로마의 그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 신화가 있고 그 신화 속에 우리 인생에 어떤 애환이 담겨 있고 신과 인간이 교류하면서 얽히고 섞여진 그런 얘기. 희노애락 아락이 섞여져 있는 가운데 철학이 나오고 문학이 나오고 연극과 미술 작품이 탄생했던 그때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얘기하자면 이게 자 다음 걸 보시죠. 예, 아까 이게 설명했던 것이 이제 그 다음 걸 보실까요? 예, 이걸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보면 이제 그 중세 교회는 특징이 이렇게 십자가 형태를 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그 지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거대합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어디냐면 그 지붕까지 높이가 아파트 한 45층의 규모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이렇게 기중기 가지고 하다가도 그게 떨어져 사람이 몇 사람이 죽었는 뉴스가 난리인데 그 당시 그런 기중기 있겠습니까? 무슨 포크레인이 있고 무슨 뭔가 트럭이 있었습니까? 이걸 사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가 동원되고 그 사람들은 뭘로 먹여 살립니까? 무슨 자금이 얼마나 들어야 됩니까? 거기에 수많은 돌과 그런 건축물을 그게 무슨 돈이냐고요. 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교황이 무슨 돈이 있어? 자기가 어디가 장사하나? 돈 버나? 물론 나중엔 했죠. 그거 파느라고. 그래서 저기 돔 형태의 지붕 저 뒤쪽에 그때가 거기가 그 제단이 있는 데고 거기에 창을 통해서 베르니 작품 가운데로 햇빛이 들어오고 그 햇빛이 이 앞에 그 오벨리스크 그 꼭대기를 뭐라 하냐면 그 필라그리온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햇빛이 반사하면 그렇게 이제 찬란하게 이게 좀 경외심을 갖도록 했던 건데 어쨌든 그것과 그런 이게 맞물리는 거죠. 둥그런 그 태양 신의 어떤 그런 상징과 함께 거기에 그 상징물 그 조형물이 우뚝 서가지고 그리고 저 뒤에 태양과 함께 그 중간 그 모자가 생긴 그 아래 거기가 뭐가 있냐면 노수로 만든 기둥 1000개가 있고 거기에 베드로가 의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전 중심의 말씀이 아니고 법궤가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에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황이. 이 자기를 누려요. 그가 교황이고 그가 이렇게 자면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유일한 중보자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높여놔야 교황도 이제 좀 그 행색을 하죠. 이런 것이 여기 숨겨 있습니다. 숨겨 있다기보다 그냥 담아 있는 거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관심이 없고 그냥 뭐 그런 거 다 하고 그 관광 가면 그저 줄 서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밀려가서 이렇게 한 바퀴 보고 와 대단하네. 그런데 또 희한한 거는 캐톨릭 신자들이 가끔가다 거기 와서는 아주 까무러칠 정도로 그러나 봐. 이렇게 위대한 나 캐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난 하나님께 딱 그거 하나 감사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거기에 그냥 자지러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사람들은 우리 이제 이렇게 기독교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썰렁하고 뭐 하나 없잖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거룩해 보질 않은가 봐. 네. 말씀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개혁했던 개혁자들은 그 모든 장신부를 다 제거하고 강단의 십자가마저도 다 제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뭐가 좀 있어야지. 그전에 제가 있던 교회,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 어떻게 하다가 공사하는 바람에 십자가를 좀 띄웠어. 강단에. 그 한동안. 그랬더니 이제 말들이 도는 거야. 우리 교회 이단되나 봐. 십자가를 어떻게 교회에 십자가를 안 걸어? 이단되는가 봐. 웅성웅성. 그게 뭐냐면 그렇게 눈으로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여기 강단도 이렇게 말고 좀 이렇게 초를 좀 키고 그래서 초 키는 교회들 꽤 있어요. 아주 분위기 있게. 신상해 보이고. 그리고 여기다 뭔가를 이렇게 다 걸쳐가지고 또 십자가 해놓고 그 누구야? 콘스탄티가 이제 전쟁 나가면서 봤다는 그 PX 그거 탁 하죠. 그렇게 이게 뭐 강단 같고 말씀이 좀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하죠. 자, 다음 걸 좀 볼까요? 예, 그 안에 이제 천장에는 이제 그렇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천장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고 보실까요? 여기 천장이고 뭐고 온갖 타일이에요. 아주 완전히 그냥 그림 아니면 조각. 이걸 아주 그냥 뒤집어 쌓였는데 조각뿐만 해도 그 숫자가요 수백 개가 넘어. 자, 그 다음에 걸 보십시다. 예, 이제 아까 우리가 한번 그 전에 봤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좀 환기시킬 겸해서. 비너스의 탄생, 그렇죠? 비너스. 이거는 누굽니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알듯이 아폴로디테, 그죠? 또 누구죠? 아스타롯.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예술가들은 뭐냐면 그 한가운데 어떤 뭐랄까 미의식을 갖고 있어요. 신미감을. 미의식,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제주를 보면은 뭔가 아름답게 하려고 들어. 그러니까 종교에서 벗어나는 그렇게. 거기 가르침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그릴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하는 것이죠. 이게 그 르네상스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는 작품입니다. 여기에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교황이 이제 이걸 보고 그냥 눈이 싹 바뀌는 거, 생각이 바뀌고, 저 사람들을 붙들고 해야겠다. 그 사람들 학교가 없으니까 누굴 데리고 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자, 다음 걸 보실까요? 이건 이제 그 로마 베드로 성당 안에는 이런 조각이 많아요. 조개와 비너스. 이제 바다에서 조개가 열리고 비너스가 탄생했다. 이건 뭐 제우스 신과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알지 않습니까? 자, 또 넘어갈까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제 그런 것들이 성당에 이렇게 이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음 거 볼까요? 그러니까 그 피렌체에 그 메디치가라고 있어요. 메디치 그 집안이 돈도 많고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고 해서 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면 그들이 예술가들 많이 후원했어. 그래서 성당에 뭘 그렇게 짓길 이렇게 뭔가 기부도 많이 하고 또 그 예술가들을 이렇게 지원해서 그런 걸 그리게 하고. 이거는 이제 그 아폴론이 사랑한 이제 미소년 그런 거예요. 이제 동생의 그 얘기죠. 넘겨봅시다. 근데 그런 게 왜 그들이 신실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걸 그리고 있냐고요. 이젠 쉬는 거예요. 마리아 맨날 그거. 그 다음에 무슨 12사도 그거 그리던 것. 이제 그거 아닌 것을 이게 좀
시선이 바뀐 것이죠. 또 다른 걸 볼까요? 이건 다이아나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실화 속의 인물을 아름답게 이제 바꿔 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헬레니즘 당시에는 미술이 조각이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물감이 없었기 때문에 물감이 발달이 안 돼서 다 조형을 했지만 이때 이제 물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 걸도 볼까요? 아폴론. 이 아름다운 이제 근육과 균형, 아주 이상적인 그 몸. 그러니까 어떤 절대미를 추구했던 이제 그런 것이 여기 드러나죠. 또 봅시다. 이제 이것도 이제 신화에 다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또 볼까요? 이건 누굽니까? 다비데. 다윗이란 말이죠. 이태리 말로 얘기하자면 다비데. 스테반 그러면 이태리식으로는 스테파노 뭐 이런 뜻이 여기 다윗이죠. 다윗의 여기에 성경적 얘기하고는 다 관계없어요. 그냥 이걸 이제 모델로 해서 이건 누구나 다 하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몸매, 균형지고 아주 건강미가 있고 아름다운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예술이요. 아름다워지면요. 사람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게 순화가 돼. 이것은 종교와 관계없어요. 아까 우리 저번에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지만 그 비너스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 참 아름답다 그러지. 아 저거 우상이야. 아 기분 나빠. 재수 없어.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 불상 조각하고 무슨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중에 저쪽에 중국에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아주 깜짝 놀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조각품이. 참 아름다워. 어떻게 저걸 아름답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종교의 어떤 그런 형태를 입어서 이제 그랬던 것이긴 하지만. 자, 다른 걸 볼까요? 이게 그 다빈치의 최후 만찬이죠. 이거는 복원되기 전에요. 이것은 유화 물감이 발달하기 전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린 것이죠. 회 반죽을 발라가지고 그 이제 가루를 내서 색깔을 그래가지고 여기다 발라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 식당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늘 습이 많고 그러니까 축축하니까 이게 상해서 이제 변질이 되니까 이것을 이제 다시 이제 그린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 왼쪽에 그 요한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왼쪽에 있어요. 이걸 또 다시 한번 보관하는 그림을 한번 보죠. 다음 건에 한번 봅시다. 예. 저기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그 예수님의 왼쪽 요한인데 이걸 교묘하게 여자를 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겠다는 거죠. 아 여기 무슨 그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입니다. 만찬 6월절 이미 다 이제 그건 다 갚버리고 아 맞아. 뭐 다른 어디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뭐 연애도 했대, 뭐 결혼했대. 어차피 그런 소리도 들리고 이건 그때부터 돌아다니는 얘기들이에요. 그걸 왜냐하면 그런 무슨 동화 복음서니 무슨 이상한 복음서도 그런 것도 그 가경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이제 그들에게 이상 지식인들이니까 이제 와서 슬그머니 그런 거죠. 이게 어디 있냐면 성당에 거기 식당에 있는 거예요. 거기 뭐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뭐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무식하니까 그래도 주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주교도 보기에 괜찮거든. 맞아,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최만찬 은혜로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들도 가끔씩 보면 그 성찬석 카바로 이걸 요즘에 많이 쓰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여자로 온 것은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 이거 없어요. 그거 자체가. 르네상스라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았거든. 기독교고 거기가 진짜 진리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날까지 아닌 거야. 그래서 돌아가자 하는 것이죠. 그런 시각에서 이것도 그렇게 그려진 거예요. 끝이라면 왜 요한을 여자로 그립니까?
이거 혹시 이 여자로 보이면 어떡할까 오해될까 봐 해서 어떻게든 남자처럼 그리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게 제가 이게 왜 엉뚱하게 이 그림이 나오냐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 아까 썼죠? 에드펀테스 르네상스라는 걸 썼는데, 이게 이제 1400년에서 1600년 사이가 요 기간이 르네상스입니다. 가지고 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자면, 후반기에 아주 빛을 냈던 그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그 르네상스의 천재들, 그 예술가들의 활동이 이제 이때 있었어요, 아주. 그리고 그렇게 짓는데 한이 없죠,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마련하려고 면제부가 이제 팔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자면 그 지역의 그 뭡니까? 주교들이 가서 교황한테 도매로 받아다가 그 백성들한테 소매로 팔았던 사건입니다. 그게 딱 걸렸죠. 루터한테. 하찮은 루터한테. 참 하찮은 루터입니다. 그 로마의 그 경쟁에서 보기에는 정말로 하찮은 그한테 그렇게 걸려서 이렇게 두 쪽이 날 줄 몰랐죠. 그런데 이제 왜 하필 종교개혁이 언제죠? 10월 31일 맞죠? 왜 하필 10월 30일이었을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501년 됐나? 그죠? 그 10월 31일 왜 그날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그날이 학교가 개학하는 날이래. 그러니까 교수도 봐야 되고 또 학생들 봐야 되니까 그때가 딱 절의 찬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그게 아니라 그날이 뭐냐면 만성절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 날 만성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 전날 전야제로 보내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귀신처럼 뭐 이렇게 송장처럼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그 유럽의 그 북부 쪽에 이제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그쪽 켈트족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성행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냐면 11월 1일이 새해거든. 그리고 이제 날은 추워지는 날이고. 그래서 그 11월 1일을 그 이렇게 좀 불을 피워서 화제를 드리는 제사와 그들을 행했던 관습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집에 불도 안 떼고 이제 그러고서 지내면서 그때 그 자기 그 조상들이라든가 뭔가 혼령들이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식에도 죽고 어떻게 할까 봐. 그래서 숨기기 위해서 자기들 정체를 나도 귀신이야 그렇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것이 성행한 거예요. 그렇게 성행하던 것을 이제 중세교회가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 맞아. 어차피 그 지들이 할 거니까 못한다고 해도 할 거니까 맞아. 그날은 성인이 이렇게 우리가 추앙하는 날이야. 그래서 만성절을 이제 이렇게 좀 공포를 합니다. 그것이 연도가 우리가 그 연도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AD 835년에 이제 이렇게 만성절로 이렇게 선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아주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유럽 민족하고도 관계가 없고 캐톨릭도 관계 없고 그렇다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난리가 쳐서 호박을 잘라서 거기다 뭐 이렇게 도끼뱀 만들고 밤에는 이렇게 하고 아까 이걸 여러 점을 이런 걸 가져왔는데 몇 개월하게 다 뺐어요. 아이들에게 별로 이렇게 좀 충격이 줄 것 같아서. 또 다른 거 봅시다. 이거 봐요. 아니 왜 아름다운 신부가 이렇게 하고 다닙니까? 지금 뭐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근데 이게 유행이 되니까 그냥 떠보고 싶어서 이거보다 더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이제 뺐습니다만, 자, 다음 걸 봅시다. 이게 뭐, 이제 이러고 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쁨인지, 바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온 건데, 바깥이 그렇게 문화로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기회를 이용해서 장사꾼들이 또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할로윈 데이를 그 기간을 이용해서 그 이제 미술품 지금 전람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3빌딩 33층인가 몇 층에 거기 갤러리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잠실점 롯데에서 지금 그 전람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 그림들, 또 그걸로 만들어진 소품들, 이제 이거를.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꺼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필 종교개혁위원회 10월 말이랬나, 10월 30일이랬나, 이제 이 문제를 우리 하려는 거죠. 아주 대놓고 이제 공개를 하면서 바티칸을 향해서 의문을 던진 것이죠. 안면제부 그렇게 돈 받고 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는 것이 교황이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왜 돈 받고 팔아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제 그런 이제 항의가 이제 많이 이제 기록된 것이 99제 항의고. 자, 다음 걸 보십시다. 맞아요. 그래서 이 할로윈데이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무슨 할로윈데이 이걸 한 건 아니고 이건 누구의 작품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작품이죠. 자, 여기 이제 이 그림을 좀 들여다보면 이건 누구 작가가 누구냐면 데이언 허스트라고 아주 유명한, 아주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예술가의 작품입니다. 그 옆면을 볼까요? 또, 예. 이거는 이 두개골이 300년 전에 그 30살 정도에 먹은 실제 사람의 뼈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뼈에다가 이 그 다이아몬드를 박았는데 다이아몬드가 총 몇 캐럿이냐면 1100개가 넘어요. 1100캘로리가 넘어요. 1106.18 캐럿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그 제작비가 얼마 들었느냐? 이것은 제작비만도 200억이 들었고요. 예. 그런데 이게 얼마에 경매에 낙찰이 됐냐? 940억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거 유명한 사람 다 알아요. 이거 하도 유명해서. 근데 이제 여기에 이걸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여기에 담긴 얘기를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뭐냐면 그 죽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그렇게 귀신처럼 그다음에 죽은 사람 송장처럼 하고 분장하고 다니는 거나 이거는 같은 맥이에요. 뭐냐면 죽음을 경시하는 거죠. 죽음 그거 별거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이 제가 좀 봅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롱기가 들어있는 거죠. 해골을 만들고 해골 어쩌고 하는 건요. 그건 다 조롱이에요. 그리고 희석시키는 거고 죽음의 드럼에 대해서 희석시키고 이것이 오늘날의 바깥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속에 우리는 자식들을 키우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죽음을 가지고 장난하고 희화하고 조롱하고 이것은 아주 반기독교적이고 마도 못할 그런 악한 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다음 거를 보십시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또 그 이제 디저네이의 작품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유행하는 거예요. 옷에 해골 같은 거 이런 두개골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의상을 이렇게 입은 것 이게 유명한 사람의 그 자켓입니다. 이제 무라카미 타카시라든가 뭐 이런 또 뭐 하여간 또 다음 걸 보십시다. 이것도 이제 그렇고요. 해골로 바글바글 옷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엄청 인기가 있고 비싸요. 네, 어지간히. 그러니까 좀 돈 좀 없으면 이거 사입을 생각도 못 합니다. 또 그 다음 걸 볼까요?
아, 이게 누구 작품입니까? 피카소. 예, 제가 피카소 그림 그냥 이게 그래서 그 1400년대부터 1600년 그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종교 개혁이 이 무렵에 일어났죠. 이 마지막 무렵 이때에 얘기하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 여기 말해도 종교 개혁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맞지는 않는 말이에요. 사실은 종교도 그 정성구 박사께서 말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자면 종교는 그 일본 시대에 만들어진 거라 우리에게는 종교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단어가 그들이 그 종교라는 그 말을 붙여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저 종교의 하나다. 왜냐하면 거기는 종교가 하도 많으니까 귀신만도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만도 600만이라니까 그래서 다 가미 삼아요 거기.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그것도 가미 삼으라고 그래요. 일본 성경을 딱 보면 가미 삼으라고 써 있어. 그냥 가미 삼아요.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갑자기 그 종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교회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맞죠? 교회 개혁인데 전 또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개혁?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혁이라는 건 뭡니까? 가죽, 껍데기를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껍데기를 바꾼 것. 그 캐톨릭은 껍데기를 안 바꿨습니까? 거기도 개혁했어요. 우리가 개혁할 적에 거기도 개혁했어요. 그래서 신부들 결혼 금지시키고 사회재산 금지시키고 대단한 아주 그 개혁을 했어요. 말 그대로 껍질을 홀랑 까버렸어요. 알맹은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껍질 까면 뭡니까? 알미가 그게 그건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개혁이란 말도 사실 적합지 않아요. 한자 말을 억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쓴 것이지. 알맹이를 바꿔야죠. 그런 걸 보자면 이 말이 맞아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리폼드예요, 얘기자면. 거기에 적합한 말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어요. 네. 이걸 아마 좀 교회에서 좀 깊이 좀 생각하고 가르치고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발생한 것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자면 여기서 끊겼던 이게 오다가 이게 빨간 줄이 이제 여기서 끊겼죠. 여기서 끊기고 여기서 이제 다시 눈 뜬 겁니다. 한쪽은 뭐냐면은 르네상스라는 얘기자면 이성주의, 계몽주의로 흘러간 거고 또 하나는 잃었던 뭘 찾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 찾은 건 있다면은 인간성, 인간으로 돌아가자. 그죠? 여기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쫙 갈라진 거예요, 이게. 이 뿌리를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흘러갑니다. 여기에는 학문, 모든 그런 문예나 그리고 예술 이게 같이 병행을 합니다. 계몽 시대에 같이 계몽 시대를 겪고 이성 시대와 모든 시대를 같이 하면서 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지고 나서 모든 질서가 깨지고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낙관론이 다 깨지죠. 우리가 믿었던 인간이 이건가? 이렇게 야만일 수가 있나? 어떻게 600만 명을 그렇게 파리처럼 그렇게 죽일 수 있냐? 이게 인간인가? 이 정신이 그들이 이제 들고 혼란기가 옵니다. 여기에 예술도 여기서 대변혁을 이제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탄생하는 게 오늘의 얘기하자면 현대미술이거든요. 요 중간 단계에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게 설명을 못해요. 이걸 좀 했으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한 것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아까 봤던 두개골. 그게 이제 근래 작가예요. 전문 사람인데, 네. 그 사람 뭐 작품 딱 했다면 뭐 돈 많은 사람이 그걸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피카소 같은 사람은 지금은 얘기하자면 한 시대가 한 이제 군물이 된 꼴이 된데 일단 이제 저걸 내보낸 거는 인간을 보는데 얘기하자면 자기 주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이제 꺼내놓은 건데요. 인간, 자기가 해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이제 그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자. 그래서 어떤
그 주관이라는 것, 예술가의 어떤 그 주관이 여기서 이제 싹튼 것 중에 대표적이죠. 물론 이 이전부터 그랬어요. 그 인상파 시대부터 그렇게 흘러서 뭐 표현판이 또 추상주의니 뭐니 여러 가지 흐름이 있지만은 그거 있지만 거기 와서 그 피카소가 이제 그랬던 거고. 다음 걸 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어떤 작가의 작품인데 그냥 작가 이름 얘기해본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번 보고 가죠. 그렇게 우리 인간성을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예술가들이 이제 독자적인 시각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볼까요? 이게 누구 작품일까요? 만화 같습니까? 유치합니까? 아 이거 유치하다 그러면 맞죠. 유치하죠. 아 이런 걸 판다면 누가 삽니까? 그 다음 작품을 보죠.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습니까? 이건 좀 많이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삼성에서 이거를 그 이제 사들였잖아요. 행복한 눈물.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알 텐데 예, 현대 미술의 한 단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에 사들더라? 아무튼 수십억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돈을 주고 이걸 이제 사들이고 그랬죠.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팝 아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장르의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에게 맞춰지고 대중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세계를 이렇게 자면 이렇게 드러냈던 예술가들이 한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시대가 그런 시대를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런데 이렇게 막 그냥 정신을 잃고 이걸 못 사서 난리치고 이제 그렇습니다. 행복한 눈물. 이게 이제 한번 보시면 다음에 그러니까 또 TV나 이런 데서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걸 하나 볼까요? 아, 이 작가는요. 이것도 유명한 작가죠. 이건 뭐냐면 오물이죠, 오물. 오물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이제 거기 무슨 짐승의 그런 내장도 이 속에 있고 뭐 온갖 더러운 걸 다 여기 집어넣고 이 사람이 여기서 일주일간을 지냈어요. 이게 자기 작품 행위예요. 그러니까 현대 와서 예술이라는 거는 뭐 그림에 그리고 앉아서 하고 조각이나 이게 아닙니다. 지금의 예술의 개념은 이제 아주 바뀌어졌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후에 아주 싹 변한 거야. 예술은 예술가가 예술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그 행위까지도 다 예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자기 작품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일주일 살았어요, 사람들끼리. 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인기가 말도 못하게 뛰는 거고 여기엔 평론가들이 들러붙고 또 매스컴이 들러붙어서 그냥 취재하고 난리죠. 이게 바깥이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거 보실까요? 아 이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봤으면 됐어요. 이게 뭐냐면 그 여류 작가예요, 여자가 자기의 어떤 그렇게 연도칼로 이렇게 잘 하면서 풀리는 그 장면 이 자체가 자기 작품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 아니 뭘 합니까? 자기가 자기 작품이라는데. 그리고 유명해요, 이 사람은. 또 다른 걸 볼까요? 아 이건 누구냐면 이 작가는요. 이 사람도 유명해 아주. 말도 못하게. 자기 이렇게 피를 이렇게 피를 흘리면 피가 나오면 조금 있으면 꾸덕꾸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주물럭거려. 그럼 꾸덕꾸덕거려요. 묵처럼. 그걸 계속 흘려. 그럼 죽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쪽에다가 이제 이쪽에 링겔을 꽂고 피를 이제 링겔이 아니라 그 수혈을 해가면서 피를 계속 주머니 바꿔가면서 나오는 피를 이쪽에서 나온 거는 다 이제 이 짓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면 자기 얼굴 만들어. 이 사람의 얼굴이야 자기 자화상이야.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완성이 되면 이걸 냉동고에 넣어서 얼렸다가 전람회 때 그 유명한 평론가들, 지성인들 부르고 뭐 매스컴 불러서 아주 대대적으로 전람회를 하고 그러면 뭐 아주
이게 이제 바깥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걸 볼까요? 이게 저번에 팀 사역 이렇게 나누면서 얘기를 가운데 누가 그런 분이었더라고요. 어떤 미술관에 갔더니 작가가 자기 전 용변을 갖다가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하길래 이번에 이걸 좀 가져놔야겠다. 이게 바로 그 작품이에요. 어떤 작가가 이게 작품이 이름이 뭐냐면 예술가의 거시기. 그래가지고 캔에 넣어서 파는 거예요. 자기 거시기요. 깨끗해요. 냄새 안 나. 이게 탁 이렇게 칸으로 포장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요. 이게 값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예, 아파트한테 팔아야 돼. 또 다음 거 뭐 있나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퍼포먼스하는 그 예술가들의 어떤 그 집단적인 이렇게 좀 이제 그런 퍼포먼스 가운데 한 부분이 찍힌 거고, 저 왼쪽에는 그 유명한 이제 마법사예요. 마법사.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술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 예술가들이 예술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행위를 하면 그 예술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지금 현대 와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은 뭐냐면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래요. 비가 안 와가지고 그 지역에 저 사람이 이제 그 기우제를 지내. 그러고서 선언해요. 비 올 것이라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비가 그냥 그렇게 쏟아진 거야. 가물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 봐라 이제 이게 올라는 거예요. 주때가.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대개 이거 끝난 것 같은데. 예, 그런가 하면 좀 몇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또 여기 또 좀 어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그림은 그만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아합 왕을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 시대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하는 그 의미가 무척 큽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냐하면 세상은 종말로 향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예술가들은 이제 세 가지 3를 얘기를 해요. 이제 그들이 뭐냐면 시그널,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 시그널, 그죠? 그럼 누가 받아들여. 사인. 그리고 문화로 드러나. 그 심볼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3를 얘기합니다. 현대 예술가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가요, 늘. 앞서가면 문화 뒤따라오는 거거든. 앞서서 신호를 보내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그것이 문화로 만들어지고 포장돼서 이뤄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술가들은, 현대에서의 그 예술가들은 그런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사제들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공동주로 하는 말이 영감을 받지 않으면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은 무슨 영이냐? 이건 안 물어요. 관심도 없고. 거기까지만이야. 그 이상이 일단 드러날 거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냐? 세상의 영이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끌고 가는 것은 그 거대한 그런 그 어떤 사조 그런 것은요. 그 중심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파괴하고 지금 오늘날의 그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시대에 와서 예술은 거기서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무수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가 해체되고 모든 관념이 해체되고 진리가 상대화돼 버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의 그런 책임도 막중하고 그 애달픔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는 교회 밖에서 그들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밖에 남은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그것에 싸우려면 지혜로워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허구인 것을 들춰내고 거기서 빛을 조명해야 할 우린 빛의 사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자 하나님의 종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두워가고 종말을 향한 이 시대에 그저 내 신앙 잘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세상에 참으로 빛으로 살게 하시고 어둠과 싸워 어둠을 줄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